이번 시간에는 교회에서 숙제제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많이 접하신 분들도 없고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강론을 준비를 했고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속죄일에 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절차가 있거든요. 대속죄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을 잡는 거예요. 이 양은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하여 드려지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염소 2마리가 잡히게 돼요. 이 염소는 죽어서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염소는 이제 무인지경으로 보낸다라고 나와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보내진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무리를 지나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예요.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이사야 성경에 보면 너희 죄를 도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도말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상징한다고 했고,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이거는 화목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여기다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덧붙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 1, 2번 주제, 요거에 대한 좀 보충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 속죄제사가 가진 의미 자체도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건데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반대로 이 죄를 깨닫는 일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는 일.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깨닫는 일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일은 이제 이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성경 자체 해석보다 이런 어려운 구절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있죠.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 이때 이제 회개가 동반되게 되겠죠. 이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렇게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여기서 죄를 깨닫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삶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실패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느끼는 어떤 비참함은 참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기독교 안에 있을 때 이 두 번째 제가 말했던 이러한 역사가 거의 없으시죠.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런 얘기 하면 화내요. 오히려 진짜 정말로 화를 내시거든요.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이러면서 막 아니 그러면 니는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안 믿는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도 많아요. 좀 신기한 경우가 있죠. 아무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실패한다는 것이 나는 너무 괴로운 거죠. 마음에. 제가 여기서 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죄를 깨닫는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제가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성도잖아요. 성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 뭐라고 나왔죠? 죄를 깨닫는 일이라고 나왔죠? 여기에 죄를 깨닫는 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어떤 상함을 입은 양심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 제사들은 즉 여기에 속죄제 희생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는다. 이런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한 번 그 영원한 죄사함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영원한 죄사함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잘 못 이해하시는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런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사함이란 말이 있으니까 아 죄 용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죄사함도 되게 여러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은 죄들, 우리의 사법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서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학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을 뭐 영원한 죄사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을 뭐 이렇게 현재적 죄사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문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냐면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좀 내려드렸어요. 제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거죠. 죄를 깨닫는 일이 있게 될 건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 일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게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또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비참함이냐면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을 막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개념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그냥 막연히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사람들을 약간 미혹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막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예배 때 막 다 손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상한 노래 부르고 막 방언이랍시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진짜 심각한 거죠. 이런 일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관점이에요. 도덕적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심에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시면 내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물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양심이 이 진리를 허용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 머리는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실패한다는 점 때문에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양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죄를 안 지어보자.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은다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부분의 기독교계는 지금 자신들이 정해놓은 교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교회에서 정해준 규칙들이 있죠. 그런 걸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고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제가 옛날에 명목상의 기독교계에 있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고 웬만해서는 그런 겉보기로는 흠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어떻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그 교회의 기준에 봤을 때 충성된 사람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을 나를 칭찬하지만 나에게는 죄성이 있고 실제로 죄로 인해 끌려가는 나의 면면들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데 감각이 있었어요. 저는. 하지만 사람들은 날 칭찬하죠. 근데 저는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진리를 알고 싶었고 진리 안에서 정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경험과 간증을 내 것으로 갖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점점 배우게 됐죠. 이 죄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구나. 그거를 진짜로 알게 됐죠. 내가 죄사함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죄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더 이해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사가 우리한테 진짜 알려주는 게 나와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의 어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측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대속죄일의 첫 번째 그 아론과 그의 건속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는 길을 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의 포인트는 우리의 어떤 사법적인 죄의 문제 있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
지은 것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된 제사가 필요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놓으실 수 있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서의 목적, 의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한 지옥에 안 가는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이냐? 성경은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타락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만유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오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죄사함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특히 구원을 아시는 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죄사함을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가 드려졌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것이 예정돼 있고 어떤 점에서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이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 영원한 속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절대 깨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내가 실패할 수 있어도 나랑 하나님은 항상 교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 여기서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성소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성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영원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시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진다는 것 때문에 양심이 타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침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줘요. 여기서 섬긴다는 거는 제가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여기서는 예배한다는 말을 써요. 예배.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셔서 뭐 말씀 배우시고 뭐 이것저것 하신다고 쳐요. 그런 게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당당히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처소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리들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와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양심이 뒤로 하나님 바깥으로 물러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호의를 베푸신다는 걸 모를 때,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나는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이 바깥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처럼 여기 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의무만을 하나님께서 받게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양심에 가책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맨날 좌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건 예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는 이 안에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한 없는 호의와 사랑을 그냥 뿌려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 거를 믿으셔야 되고 양심이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진짜 가리는 것이 없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항상. 제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완벽한 장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양심은 때로는 이러한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잘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으면 항상 주님의 호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아론과 그의 권속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 성소 안에 뿌려지는 거.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범죄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범죄했을 때마다. 왜냐면 이들은 어떤 양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100% 드러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에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복음원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호의를 베푸시고 영원한 속죄가 드려졌고 내가 하나님께 당당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해줘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또 교회의 어떤 영적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뒷구절을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죽음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 아마도 바울이겠죠? 이 히브리서의 문체에는 이 바울의 향기가 나요. 그 제3의 어떤 저자가 아니라 아마 바울일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어떠한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가 드려지고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한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언, 이 언약이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고 이 희생 때 뿌려지는 피가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과 우슬주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고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대속죄를 말할 때도 두 번째 염소, 여기선 염소죠. 염소가 죽고 그 피가 성막과 그 성소의 기물들에 뿌려지게 되고 백성들에게 뿌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는 실제적으로 아까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고 아까 그 양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양심상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걸 말했고, 피는 이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모든 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우리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피는 여기서 뿌려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깥에서.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기 편으로 구별시키는 것을 이 피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 피가 뿌려진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은,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서 성도들이라 하면 교회 이상, 교회를 넘어 그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환란 성도, 구약 성도들을 다 포함한 전체 성도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들어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쪽, 이 지성소, 하나님의 처소,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과 교회가 있죠. 이것 외에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자기 걸로 구별시키셨고 자기 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께 성별된 상태로 온전한 세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러면 피로 모든 것들을 뿌리셨다는 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업은 뭐죠? 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원래 창조주니까 만유가 다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떠한 입장으로서 들어가신 건가요?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사람, 둘째 아담으로서 만유를 소유하신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만유가 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채로 소유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소유하고 계신 영광들이 있을 수 있다 쳐요. 이것들은 인간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간 이후에도 우리는 모든 창조에 개입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창조주의 신성 우리는 전혀 얻지 못해요. 다만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서, 특별히 둘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왜냐하면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둘째 사람으로서 소유하시는 영광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이게 우리가 연합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우리는 이 두 부분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신약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족함들이 생기게 되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피로 성별시키셨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하면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께로 성별시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만유와 화목하게 되셨고, 우리는 만유를 주님과 함께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여지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인지경으로 나가서 죽게 되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제사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는 제가 우리 형제님들,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이 제사가 어떻게 영적으로 교훈이 되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대속죄일보다 조금 더 이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좀 우리 영혼에 필요한 부분들이 깨우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